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사람, 그 가정, 그 나라는 결국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 가운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울 왕과 그 후손이 영원히 멸망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시대의 문제도,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코로나도 이기고 이 모든 고난과 이 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서이고 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가 BC 516년경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은 곧 찬란한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라를 통일시켜주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살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했지만 메시아는 속히 오지 않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입니다.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그 선지서들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가시겠다고, 그들에게서 거두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서의 경고는 구약의 마지막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많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에 응하지 않았고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외침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후에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나라와 그 시대는 불쌍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시대에, 아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이 떠나는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대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말라기 하면 11조를 딱 처음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11조를 강조하는 책 정도로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라기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2번이나 예언하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라기서와 신약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는 아주 다른 성경에서 보기 드문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논쟁 형식, 대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라기서를 읽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질문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교육은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또 그런 논쟁을 통해서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교육을 잘하는 그런 민족, 세계적인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는 모두 23개의 문답식 표현이 있습니다. 또 2번째 특징은 이 말라기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강조를 하면서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지적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 말라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 믿음 없는 행동을 지적하는 2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는, 첫째로는 예배, 옛날에는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를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책망합니다. 2번째로는 11조 문제입니다. 너희가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물질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구약적인 것이기에 신약의 성도가 할 필요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분도 혹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는데, 11조 하라는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는데, 알고 보면 믿음의 첫조상 아브라함도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2번째 조상이 있는데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 믿음의 2번째 조상이 나올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갔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11조 생활을, 아브라함도 야곱도 11조 생활을 한 것 보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전통적으로 그 집이 11조 교육을 배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11조는 믿음의 첫 조상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볼 말씀을 본 적이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난 이 말라기서의 11조의 강조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하와 근체 아주 양념입니다. 양념 이런 겁니다.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11조도 하고 공의와 사랑과 믿음도 지키라, 두 가지를 다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나냐면 예배와 헌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우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 기독교의 기초라고 하면 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 교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얼마나 주일을 지킬 수 없도록,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박해를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이미 우리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조가 없이는 교회가 운영이 되거나 지탱이 될 수가 없습니다. 11조 없이는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힘이요 기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관계를 다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에서가 더 형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는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실히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시더라도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게 하여튼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죄가 없는 것처럼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자식들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라기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공경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를 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 증거. 그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문제, 제사 문제와 11조 문제를 가지고 이 말라기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말라기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사이가 벌어졌고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로 먼저 그들의 제사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봉헌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라기서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머리 성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저는 것, 병든 것, 제일 쓸모없는 것, 제일 나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줘도, 총독에게,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언짢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좀 무시당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목회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할 때인데, 대구에는 사과밭이 많잖아요, 사과. 장로님 중에 그 과수원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사과 한번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준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사과를 많이 갖겠더래요. 웬일인가 했더니 태풍에 사과가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워다가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즐겁지 않았던가 봐요. 나 같으면 그래도 먹었을 텐데, 그 목사님은 땅을 파가지고 그것을 묻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받고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태도로 드리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이 위선이고 형식이고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 드린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단식하시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불사른다는 말은 옛날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가증한 그런 제사 행위가 나는 아주 진절머리 나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 드리는 제물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것이죠.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성전들이, 문이 닫힌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가 싫어서 성전문을 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억지로 예배하고 때우는 예배하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하고 마지못해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회개하고 탄식하고 외치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기에 기뻐할 만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 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또
하나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이다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실까요? 그 뒤에 있는 2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를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저주를 받아 가난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증거로 잘못된 제사를 말씀하면서 그 중에서도 제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 더러운 것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 쓸모없는 것들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을 드리고 있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제일 나쁜 것 한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봉헌물을 지적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또 3장에서도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보다 우리 재물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17년 만에 주일낮에 처음으로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설교하고 이 11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코로나 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일 동안도 제가 얼마나 이 설교를 할까 다른 걸 할까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니까 코로나 때이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경제적인 고난을 이기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이면 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다 내 것이라고 먹어버릴 것을 잘 알기에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그랬어요.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요, 최소한의 명령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 우리 시간, 우리 생명,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목숨은 하루아침에 하루살이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또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것이 아니라 뭘 드리라고? 첫 것을 드리라고 하세요. 첫 것. 그래서 아들도 첫째 아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면 그 아들 대신 무슨 속량물, 재물을 그 아들 대신 드려야 됐어요. 열매가 익어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곡식이 익어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것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사랑.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알고 보면 첫 것이에요. 일주일의 제일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달력 봐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게 주일이고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도요, 첫 것이에요. 첫 것.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재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떼놓는 것이 11조예요. 11조는 첫 거예요. 첫 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송구원신 예배 또 신년 감사주의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헌금도 있고 신년 감사주일 헌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송구영신 예배 헌금을 2번이나 드리면서도 아주 힘있게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왜 송구영신 예배 헌금을 2번이나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신년헌금도 드리고 3번이나 매우 힘차게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없어서 더 못 드려서 그렇지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제사를 바로 드리고 봉헌물을 바로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서 속이는 11조 말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11조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이 풍족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재물도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표현이.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도 누가 시험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는 나를 시험해 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이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11조를 온전히 하면 생업이 잘 되고 헛된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고난이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메뚜기를 금해 주시고 또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돈 열심히 벌어요. 정말 부지런해요. 그런데 돈이 안 모여요. 사기당하고 도둑들 당하고 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평생 고생하는데도 늘 어렵게 사는 분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서는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에게까지도 11조를 온전히 들은 자들은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모두 이전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까?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촌동네 아메리카가 세계 가장 부유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이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기적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0대 후반, 60대의 전후반의 사람들은 또 어르신들은 다 우리 6.25 동란 이후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깡냉이 옥수수가루 달라고 줄 서고 또 분유가루, 그렇죠? 그런 거 달라고 줄 서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옷이나 이런 구제품들도 미국 거 얻어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완도, 섬, 시골에까지 그런 것이 왔으니까 하여튼 우리 참 이 베이비붐 시대 60년 전후에 6.25 동란 이후에 이 사람들은 미국의 덕을 안 본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로 나라가 어렵고 6.25 전쟁 이후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복음이 들어왔고 6.25 전쟁 이후로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들은 그 60년대, 70년대에 개척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꿀꿀이죽 먹고 연명하기도 하고,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도 그 당진의 사람인데 그 가까운데 미군 부대가 있나 봐요. 그 미군들 보면 초콜릿 기범이 초콜릿 영어 그 애들도 영어를 배워가지고 기범이 초콜릿 그러면 미군들이 다 초콜릿 하나 던져주고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나라가 못 사는 것만 밖으로 비춰졌으면, 내가 소련에 선교사로 가니까 전부 다 한국에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지 많지요. 전부 다 인사가 거지 많죠. 그게 첫 인사였어요.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60여 년 만에 세계 경제 12국 안에 살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K-팝과 이런 한국의 전자제품이나 물건에 온 세계가 열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기적. 정말 우리 이 시대는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배고픈 서름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참 꽁보리밥에 고구마를 실컷 먹었습니다. 저희들 집은 조금 부잣집이었는데도 꽁보리밥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저는 지금도 꽁보리밥이 싫어요. 그래서 이 보리밥 뭐 비빔밥 요즘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 비빔밥 먹어도 이 보리밥에 안 비비고 쌀밥 비벼 먹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난이 지겨울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지들은, 어른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지 않았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헌금을 드려도 새 돈 드리려고, 심지어는 다리미질을 해서 드리기도 하고,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꿔다가 드리기도 하고, 똑같은 액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정성들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신학생 때에 가난이 지겹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와 헌금 드리는 것을 늘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60,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정치가 중에 위대한 분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받고 내려온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만 다 끝나면은 감옥에 가는 이 불행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외국에 살면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만 끝나면 다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부흥한 게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놈들,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강남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난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들이 돈 많은 사람을 장로 세우고 돈 없는 사람은 장로 안 세운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돈이 많아서 장로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까 부유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부자도 없지만은 조상들로부터 유산 물려받아서 부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우리 장로님들이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남보다 더 11조하고 남보다 더 헌금하고 헌신했지만 갈수록 더 부유해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11조를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또 11조를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서 내가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안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일이다. 농부가 씨앗까지 물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하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자마다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억지로 11조하는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나온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의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은, 멀어진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예배로 나타나고 봉헌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주일 성수와 예배, 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